예,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휴일이라고 혹시 잠만 주무시지는 않죠?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고 자녀들 사랑해 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는 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멀리 외출했다고 또 재밌게 노느라고 예배 못 드린 사람들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모인 장소에서 핸드폰으로라도 꼭 예배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예, 우리 557장 준비 찬송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라고 하는 찬송 한 곡 부르고요,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홀로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를 가정의 달로 창조해 주시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등 이 5월에 정말 서로를 위해드리며 사랑해드리며 효도하고 또 섬겨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창조해 주신 주님께서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며 온 가족이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다 구원 얻고 주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수요 예배로 참석해서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린이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0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신의경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5월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천지의 만발하는 푸르름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보다 소유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깨우침보다 세상 지식과 내 경험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지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존귀함과 축복된 시간을 맞이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날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신방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복과 최고의 유산은 바로 주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인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맑고 밝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실력이 있으나 겸손하고 탁월하지만 친절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우리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은서와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의 열매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1장 27절과 2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부르고 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니까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들 주님 속히 그 문제 해결해 주셔서 문제 때문에 허덕이거나 시험 들지 않고 주님 섬기는 일 지장받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과 부모와의 갈등이 있다든지 서운함이 있다든지 불신이 있다면 해소시켜 주셔서 정말 사랑하고 효도하는 자녀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이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주가 이리 허락한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전해의 저그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축복 주신 주님이시여 우리 신방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이 일일이 살펴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섬기는데 지당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부부를 창조하여 주셨사온데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정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막막합니다. 축복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주여 먼저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총 풀어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한 것 이야기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부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자식들에게 넘쳐서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덧입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불신의 벽이 쌓여 있습니까?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처를 입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서로 사과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하고 지워버리고 행복한 가정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완전히 변화되 고침받는 그런 가정들 부부들 자식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에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가정의 달 5월이고 오늘 어린이날인데 왜 이런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런 날 줄 테니 행복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잘되라,
복 받아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외면한 채 부부간에 문제 계신 분들 회개들 하시고요. 부부 문제 해결 먼저 부부간에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 오늘 부모님들이요 맛있는 것만 사주고 놀러 데리고 다니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또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고 자녀를 축복된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 인도할 수 있는 어린이날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다가 직접 제도를 만드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방의 교회, 엘리엘 교회, 뭐 사람 보기에는 목사가 돈 들여서 만들고 뭐 직업처럼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건 못 믿어가지고 사람이 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하고 또 회방하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막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두 번째 만든 제도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제일 먼저 교회보다 먼저 만드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5대 축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2장에 가서는 이제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1장은 함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제 먼저 아담을 만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2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혼자 사는 게 이래저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좋고, 또 부부가 안 계실 때는 부모님 또는 자식이라도 같이 사는 게 참 은혜스럽고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전부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져요. 이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가 두 획이 만나서 사람 인자가 된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사람 인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어서 안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더 만들죠. 하와를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부부만 배필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도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배필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제 새벽기도 때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혼자 나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사람들, 아름답게 친절하게 섬겨주면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까지 선대해서 다윗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복을 받잖아요. 누구에겐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혼자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도 혼자 사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백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잖아요. 목사도 혼자 목사 못해요. 성도가 있어서 목사로 인정을 해주니까 목사예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배필처럼 섬겨드릴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복받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너 혼자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아라 이게 아니요.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러고 이제부터는 좀 돕고 살아. 섬기고 살아. 에? 상대방의 힘들고 어려운 점, 약한 점, 문제 있는 것들 내가 다 가서 받쳐줘 봐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게 복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시골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게예요. 지게. 지게 어떻게 생긴 줄 혹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요, 이 지게에는 절대 혼자 역할을 못해요.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짝대기. 네, 짝대기 다 안에 딱 받쳐주는, 지게를 받쳐주는 짝대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짐을 실지를 못해요. 지게가 아무리 멋있고 크고 뭐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아무 쓰잘데없는 막대기 하나, 짝대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짝대기도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 인자를 딱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딱 걸려. 그래서 지게를 받쳐주거든요.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보면서 야,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이 정말 막대기 하나, 아무 쓸모도 없는 막대기 같아도 엄청난 일을 지게가 하는데 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게 이 짝대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짝대기 역할을 해야 돼요. 보잘것없이 보여도, 쓸모없이 보여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나지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짝대기 역할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섭리야. 그래서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섬기고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막 주겠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서로 누구에겐가 배필이 되는 삶을 사셔서 이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하고 내가 왜 돕고 살아야 돼? 나도 높아지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좀 뻐기고 살고 싶어.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남편들은 밖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박수도 받고 그러니까 부인이 네가 뭔데? 그리고 나도 너처럼 받고 싶어 해가지고 집안에 난리가 나면 모두 다 와장창 있잖아요. 모두 다 깨져버리잖아요. 오늘 빌 게이츠, 세계 제일 부자란 빌 게이츠 부부 이혼한 것이 아주 대서특필되는 날이잖아요. 네. 아이고 그 재산 어떻게 쪼갤지 지금부터. 지금까지 신기록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44조를 준 사람이래요. 근데 더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들 하고 아주 관심이야 관심. 돈이 어떻게 쪼개질 것인가. 근데 서로 힘을 합쳐서 27년 살 동안은 세계의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쪼개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참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서로 배필될 때 더 잘 되고 행복해지고 또 충만해진다.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부터 뭐 형제간 따지지 마시고 이쁘네 밉네 따지지 마시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따지지 마시고요. 무조건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선대한 것처럼 배필 역할을 하셔봐. 그러면 내게 이런 복이 온다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걸 못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 같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말만 듣고 살아야 되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모든 거 다 잊어버려. 모든 거 다 뺏겨버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지금까지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고 먹는 거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하죠. 너 앞길에는 그랬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가는 길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가시덤불이고 엉겅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상처뿐이고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마음 지금 바꾸시고 자식에게든 부모에게든 부부간에든 여러분 복받을 가정 되시려면 서로 돕는 배필 역할 감당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아가지고 전부 죽게 되잖아요. 모든 인류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걸 또 볼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느냐.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다. 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도 없는 배필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뜻이야. 여러분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뜻처럼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 그 예수님이 당신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 살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특히 오늘은 가정의 달 가정주간이니까 우리 신망회와 엘리엘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어떤 문제든 좋아요. 오늘 예수님이 내 가정을 방문하신다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강구할 거예요. 아침에 이 예배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할 거야. 놀러 가실 분들 놀다가는 예배 드리면 정신 사나워서 예배도 안 되고 또 유흥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옆에 쳐다보느라고 등한이 되니까 출발하기 전에 새벽이든 아침이든 또는 참 놓쳐버렸다 싶으면 저녁에 돌아와서라도 꼭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자 그렇게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문제 있는 가정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계실 때 말고 내가 이제부터
구세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걸 이제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결혼한 가정을 찾는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셨을까? 다 아시잖아요. 결혼식인데 이제 문제가 생길 걸 예수님이 아신 거야.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네. 어떻게 해요? 저도 지금도 가슴 아픈 게 있는데 한 5, 6년 전에 직원 송년회 할 때 출장 뷔페를 시켰는데 한 7, 80% 먹으니까 떨어져 버렸어. 나중에 오신 분들이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세상에, 특히 멀리서 엘리엘에서 오신 분들 식사 못 하게 돼서 얼마나 죄송한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러워요. 더군다나 결혼식인데 음료수가 없어. 음식 먹다가 콱 걸려가지고 포도주 주세요, 포도주.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음료수로 먹잖아요. 물이 이제 우리처럼 좋은 물이 아니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떨어져 버리고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큰 문제잖아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결혼 예식에 참석을 하신 거야. 그리고 그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오늘 우리 신방이와 엘리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찾아오신다.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고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회복되는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해결뿐만이 아니에요. 그 포도주를 마신 분들이 깜짝 놀란 거야. 왜? 너무 맛있어. 그리고 마셔도 부족하지 않아, 넘쳐나. 그래서 그 연회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남의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취할 때쯤 파할 때쯤 되면 이제 마지막 안 좋은 거 주는데 어떻게 갈수록 더 좋아지냐? 갈수록 더 넘쳐나냐? 그러고 이제 놀래잖아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예배 드리고 가정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과 갈수록 잘 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 살짝 말씀드리면 100세 이상 되는 장수하신 분이 계신 분들을 찾아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가정이 화목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세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하더라는 거지. 사실 자식들이 효도 안 해주면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시겠어요? 못 살지. 그만큼 자식들이 잘 섬겨주는 집안이 장수 집안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잘 되는 사람들을 또 조사해 보니까 부부간에 그렇게 화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을 조사해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화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부모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불평이나 하고 탓이나 하고 삐죽거리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요 절대로 자식들이 길을 못 피고 살아. 잘 되지 못해. 그러니까 자식 못 되는 거 전부 부모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근데 잘 되는 부모 보면 자식들 보면 부모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고 유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개인적으로 부부싸움한 것을 잘 못 봤어요. 못 봤어. 그래도 100% 안 싸우겠어요. 싸운 거 많이 봤지. 근데 어쩔 때 싸우냐 하면
아버지가 손님 모시고 와, 갑작스럽게. 그리고 밥 차려라 그러는 거야. 우리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네. 갑작스럽게 와서 밥 차려 내려가면 기분 어때? 신의경 집사님 기도했으니까 어떠겠어? 깜짝 놀래고 큰일 났지. 방방 뛰지. 화나겠지. 우리 또 그래. 그러니까 반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밥 차려 내라는 거지. 그때 이제 엄마가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 없어. 근데 이렇게 막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예고도 없이. 아마 부부싸움 중에 이런 부부싸움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그렇더라고. 괜찮아, 이런 부부싸움. 적당히만 하시면.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는 먹을 것 좀 싸놓고 살아서 누가 오든지 언제든지 밥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 막 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채워줄 거야. 근데 다른 일로 싸우면 자식들 망가져 버립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시니까 오늘 많은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부부의 문제, 우리 부모와 자식들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다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서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갈수록 더 잘되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가정집에, 특히 가정을 새로 만드는 결혼식장에 가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부부간의 사랑의 회복, 부부간의 물질의 회복, 세상 문제의 회복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짜 위기가 뭐냐 하면,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기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위기를 맞았다.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 때문에 자식이 망가지고 있는데, 가정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걸 문제로 알지 못하고 계속 그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부부가 가장 위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뭐냐? 그게 문제인 줄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알면서도 안 고치고 사는 바보들, 가장 큰 위기를 당할 사람이다 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그 틈을 타. 그래서 고치지 않고 있는 그 약한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 남편이든 아내든 그 문제 있는 곳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야야야야, 너 부어 마음 바꿀라 그래. 그렇게 살아왔잖아. 너 그게 네 성격이잖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이잖아.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래서 한 번 넘어가, 두 번 넘어가 그러면요 무장 강해져. 무장 문제가 생겨. 약에도 내성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 알 먹었던 사람 두 알 먹어야 되고, 두 알 먹었던 사람 네 알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처음 와서 유혹할 때는 그냥 약한 거 타고 들어와.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봐요. 진짜 강해져. 점차 더 문제성이 있어. 뭐 세상적으로 나이 먹으니까 그런다, 뭐 갱년기 와서 그런다, 호르몬이 바뀌어져서 그런다 등등의 이제 이유들을 대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더 나쁘게, 더 강하게, 더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 그 바보짓을 왜 하려고 그러셔? 딱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 따라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을 거야.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들 간에도. 가정 내에서 이게 있어요. 서운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장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과거의 서운한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어.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야야야야 그거 끄집어내. 그거 지금 이야기해. 너 지금 억울하잖아. 네가 피해 입었잖아. 그거 해. 이래서 또 끄집어내게 만들고 반복하게 만들고. 근데 이건 절대적으로 마귀의 밤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원망이나 미움이나 불신이나 또 야, 부모 몰래 해. 부모 몰래 에?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에? 자식 몰래, 부모 몰래. 이래가지고 마귀가 그냥 몰래 사실 선악과가 왜 따먹어져? 한번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 같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아담이든 이브든 그래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절대로 안 따먹지.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몰래 먹어. 하나님 몰래 좀 따먹어. 먹어봐. 먹어보면 알 거 아니요. 몰래 하라는 거야. 그래서 몰래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정말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몰래 해서는 안 돼. 특히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 몰래, 교회 몰래. 이게 뭐겠어요? 전부 시험거리고 죄악이고 마귀가 시키는 유혹 아니겠어요? 다 선악과 따먹는 죄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 딱 떨어지니까 누구한테 알려라? 누구하고 의논해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의논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마 왜 그러세요? 내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도 의논해라. 알려라. 시킨 대로 해라. 라고 예수님 엄마가 가르쳐줘. 그러니까 포도주가 차고 넘치고 또 맛있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말이야. 반대로 예수님 신경 써. 피곤해. 때도 아니여. 몰라도 돼. 그래가지고 몰래 했다고 합시다. 그럼 문제 해결됐겠냐 이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거지. 이런 문제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해결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이제부터 더 잘되고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되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7편에 있어요.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3절에 보니까 그런 집안의 자식들은 상급이 주렁주렁 맺혀진 것처럼 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시편 92편에 보면은 그런 자식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종려나무요. 이 종려나무는 열대지방에 주로 많잖아요. 주로 있잖아요. 우리 북쪽에는 별로 없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쑥쑥 하늘로 뻗어나가고 또 열매가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야자수거든요. 시원한 음료수를 그냥 통 가득 해서 제공해 주잖아요. 백향목이 뭐예요? 이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성해, 잎이 무성하고 크기는 이렇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늘 무섭게 솟아난다. 이야, 이 복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복을 왜 깎아먹냐고. 부부가 깎아먹어. 부모가 다 깎아먹어버리고 말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백향목처럼 클 수 있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자식들 위해서 평생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안 먹고 못 먹고 살아왔잖아. 왜? 자식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자식들 잘 되는 건 다 막고 있고 까먹고 있잖아요. 이제라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부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만 볼게요. 시편 11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이렇게 번창하게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걸 지금 축복으로 주려고 무궁무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이걸 거부하고 있고 멀리하고 있고 배척하고 있고 막아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는 것이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또 삼성전자 이런 경우는 할아버지가 세우고 그리고 자식들 이제 손자에까지 대대 물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빌 게이츠 이야기했습니다. 빌 게이츠나 또 다음 카카오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나 이름을 기억을 못하네. 누구 이름 기억한 사람 있어요? 김범수예. 아우 그렇게 되기를 빌어요. 네,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빌어요. 또 네이버 만든 사람 몰라요? 이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이들이 대학교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망나니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야 우리 게임이나 하러 갈까? 우리 놀러 갈까? 우리 컴퓨터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사이트 하나 만든 게 그잖아요. 놀랍게도요 제가 컴퓨터 역사를 알아. 1983년도에 컴퓨터 처음 나올 때 우리 신방에서 장애인들 재활 교육하느라고 컴퓨터 애플을 888 뭐라 하지? 8비트라고 했나? 그 약한 거 샀어. 83년도부터 이제 그러니까 제가 81년도 시작했으니까 컴퓨터 역사를 내가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85년 6년도 가면서 와 막 컴퓨터 이 산업이 급성장을 하네요. 그때 이제 다음도 생기고 야후도 생기고 또 네이버도 생겼어요. 그때 막 만든 거야. 초창기에 뭐 별 볼 일 없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먼저 만든 네이버나 다음이 막 그냥 급성장을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장난삼아 만든 네이버나 다음이 우리나라 재계 서열이 20위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렇게 한 세대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지. 저희 부모님 농사짓고 계시다가 별 볼 일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제 인생 40년 동안에 이렇게 법인도 세우고 목사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 얼마든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또 여러분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자식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잘 되면 여러분 자식 중에서 재계 20위 안에 들어갈 사람도 생긴다 그 말이요. 뭐 구글 만든 사람이나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사람이나 저 뭐요 카톡 만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당대의 이 재계 서열
몇 천억 몇 조씩 그냥 재산을 굴리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들이 무궁무진하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저도 간절히 이렇게 축원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오늘부터 부부들 변하시기를 바라고 부모님들 변하시기 바라고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사시면서 좀 참고, 그 못 참을 거 뭐 있어. 자식이 잘 된다는데, 내 미래가 잘 된다는데 화도 좀 내지 마시고, 속상한 일 있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웃음으로 좀 넘겨버리시고, 자식들 노엽게 좀 하지 마시고, 화나게 만들지 말고, 또 부모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더 잘 섬기면서 살아서 이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탁이요. 우리 신망의 가정들, 우리 엘리엘 후손들 모두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 따라서 행복하게 부부가 먼저 사시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난이 그 사는 종배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여,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겨 용서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손잡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찬송하십시다.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우리 가정들에게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이 허물과 잘못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고쳐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히 하여 주소서.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빕니다.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아멘.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고
서로 참아주세요. 감사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주께로 나갑시다. 오늘 주님 모십시다.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간구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는 늘 선물 준비하고 어버이들 모시고 또 관광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갖다 전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는요, 코로나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 할머니들,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 찾아가서 매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 찾아가서 선물 들고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12명만, 제자 12명처럼 12명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가정에서 같이 자녀들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를 들면 남편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부인이 오신다든지, 부인이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고 남편이 빠져나온다든지 해서 선착순 12명을 모집해서 선물 들고 어르신들 찾아가서 1시간 예배 같이 드리기 운동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 잘라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신청들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창설해 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5대 축복을 주셨네요. 우리 가정에게도 사랑하고 행복하고 자식들이 번창하고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나가고 잘되는 축복을 주셨네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텐데 나만 생각하느라고, 소원한 것 먼저 앞세우느라고, 이기심 먼저 앞세우느라고, 내 자존심 먼저 내세우느라고, 내 성격대로 살다가 이 축복을 다 가로막고 깨트려 먹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우리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정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가정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창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달 회개할 것 회개하고 깨달을 것 깨닫고 변화받을 것 변화받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들로 다시 우뚝 서게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린날 잘 보내시고
또 어버이날 효도하시면서 잘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들 다 참석하시고요. 예,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